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성령의 도우심 따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이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장입니다. 다시 한번 1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너의 주님 크시는 생각하며 그때 힘써 어찌겠네. 가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되 드립니다. 주님 기뻐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가운데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려야 하는데 그 사랑을 마음껏 선포하지 못하고 또한 예수 이름으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마음껏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빛날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 빛날 교회가 부흥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빛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기뻐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께 말씀의 지식과 지혜와 영감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모든 육체 질병들이 고침받고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빛날교회 성령의 역사심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 교회가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나눈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는 우리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껏 나타나게 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껏 저희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시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를 마음껏 기뻐하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뒤쪽 부분만, 24절 뒤에 부분만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25절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은 지난주에도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집에서도 반드시 제가 설교할 때 나오는 말씀들을 집에서 읽어보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성도님이 읽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읽지 않았으면 제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죄라고요? 여로보암의 죄다 그랬어요. 여로보암의 죄는 또 무슨 죄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지 마음대로 하는 죄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죄다 그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지 마음대로 하는 죄다.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주로 설교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번 주에 못 읽으셨으면 또 다음 주라도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배당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온 것 같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여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갖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도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런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되고 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번창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강력하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실 걸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은 그래도 코로나가 좀 많이 이렇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아마 생활을 하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결혼식장에 갔다 왔는데 좀 더 이렇게 분위기가 살벌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좀 더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같이 식사를 함에 있어서도 조금 많이 자연스러워졌다,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다음 주부터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되새김을 해보면 가장 핵심 포인트가 그거였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누가 있었냐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그랬어요. 번제로 드려라. 번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하냐면 재물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단을 놓고 그곳에 이삭을 잡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그를 이제 칼을 들고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모리아산에서 다시 이제 내려오는 거죠. 이삭이 이때는 이삭이 어떤 이삭이냐? 다시 받은 이삭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받은. 이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단에 놓고 그를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미 그를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돌려줬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재물 또는 재산, 이와 같은 것이 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재물, 번제, 재물, 재산인가, 아니면 내가 다시 모리아산에 내려올 때 다시
다시 받은 그와 같은 이삭, 다시 받은 재물, 재산인가? 스스로에게 우리가 질문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답변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리아산에 올라가기 전에 재산은 이게 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다시 모리아에서 다시 받은 이삭, 바로 재물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내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다시 받은 재산인가? 아니면 모리아산에 올라가기 전 아직도 드려지 않았던 그와 같은 재물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부터 시작되게 되는데, 마태복음 이제 24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세상에서는 성으로 기준을 하게 되면 남자냐 여자, 성으로 기준하면 남자 아니면 여자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는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성으로 기준을 했을 때 여자 아니면 남자,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남자나 여자. 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기준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육적인 사람이냐, 두 번째 영적인 사람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인가? 나는 영적인 사람인가? 육적인 사람인가? 나는 남자인가? 여자인가?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6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나눌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우리가 나눌 수 있겠어요? 1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재물을 섬기는 사람, 즉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24절에 그렇게 있다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바로 재물을 섬기는 사람,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나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으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 그럼 나는 어디인가? 여러분, 나는 이제 어디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은 늘 거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말씀은 나에게 거울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거울이야.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비춰 보이는 거죠. 이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봤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섬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인가? 즉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양다리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양다리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보려고 하고 이것도 해보려고 하고 이것도 하고 양다리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보자. 그럼 우리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그 안에 나타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라고 하는 걸 한번 보는 거죠. 6장 24절에 나타난 사람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이거 생각조차도 안 해요.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 재물을 사랑해야 될까?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자기만 알고 그냥 자기 재물이 자기 재물인 걸 아는 것이죠. 하나님과 겸하여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24절 그 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방금 뭐라 하셨어요? 구원을 가진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또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갈등을 하고 있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재물이 있는 사람. 재물이 있는 사람. 그죠? 재물이 있는 사람. 부자 청년 같은 경우는 지금 뭐예요? 재물이 많잖아요. 재물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24절에. 그러니까 갈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충분히 갈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일 것 같은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뭐가 부족하냐? 내 의지가 어디에 좀 더 마음이 가 있으면, 돈에 더 가 있으면, 재물에 가 있으면 우리가 갈등하고 염려하는 거죠. 양다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사람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안다라고 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예요. 대부분 또 우리는 그냥 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먼 일을 좀 더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꼭 저의 그 신앙생활 하는 그 과정 속에 있었던 한 일부분에 그와 같은 삶의 일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내가 선택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다 돈이냐라고 우리가 이렇게 선택해 두었지만 우리는 삶의 신앙생활 가운데 참 이런 부분이 참 많아요. 내가 주일날 당연히 교회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을 하냐면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결국은 내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삶이 더 많은, 더 결정하고 결정되어지고 결단하는 그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면 우리는 사랑은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은 숨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게 심하면요, 사실 스토커도 사실은 자기가 사랑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그것을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병이에요. 그렇지만 그 병이 무슨 병이냐면 사랑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랑은 반드시 드러나고 있고 반드시 표현된다라고 하는 거죠. 숨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은 숨길 수가 없어요.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사랑은 반드시 표현되고 있고 반드시 드러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 아무리 그 마음을 숨기려고 해도 드러난다니까.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옆에만 가더라도 얼굴이 붉어지는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요. 반드시 사랑은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질문과 함께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보통 그러잖아요. 여인들 관계 속에서도 그러잖아요. 당신 정말 나 사랑해? 한번 증거해봐, 표현해봐, 나타내봐, 드러내봐. 뭐 종종 그러잖아요. 당신은 자기는 왜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 그러잖아요. 우리는 상대방이 서로 여인 관계에서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한번 너 드러내봐.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뭐냐? 하나님은 그러면 드러내는 거 가장 좋은 것이 뭐냐 그런 거죠. 뭐일 것 같아요? 힌트는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이에요. 6장 24절에는 하나님이냐 돈이냐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재물이잖아요. 재물. 돈이잖아요. 이 돈으로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아멘? 잘 이해가 안 가죠? 우리 하나님 뭔 돈을 좋아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이 돈으로 사랑을 표현할 때 가장 좋아하신다고.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먼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 사랑한다고 하는 증표로 뭘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증표로 뭘 주셨냐고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증표로 뭘 주셨어요?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셨어요. 우리 주님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럼 우리 주님은 나에게 뭐 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에게 한 분뿐이 없는, 하나뿐이 없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그잖아요. 하나님에게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은요, 그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그보다 더 귀한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귀하고 귀한 존재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어요. 또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자기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귀한 것, 생명이에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나요? 우리 주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표로, 표현으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즉 돈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볼 때 나에게 있어서 가장 뭐한 거예요?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그런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숨은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 뭐냐는 얘기예요. 돈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드렸을 때 내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헌금이라고 하는 정의가 뭐냐면 여러 가지 있지만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 헌금이 뭐냐라고 할 때 그 정의의 개념이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이게 헌금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뭐냐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연인들 관계에서는 내가 당신을 사랑해라고 표현할 때 뭐 합니까? 대부분 뭐예요? 선물을 하잖아요. 선물. 대부분 선물을 하잖아요.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만날 하는 게 입만 해, 입만. 입으로만 사랑해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입만 살았다고 하고 그런 사랑은 아무 소용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다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것을 들었을 때 여자도 주잖아요. 우리 시어머니들이 며느리에게 주는 것 가운데 가장 감동받는 게 뭡니까? 되도록 이렇게 내려오는 우리 할아버지, 이게 어머니가 주셨던 어떤 반지를 가지고 또 다시 그 며느리에게 줄 때 인정한다고 하자는 거잖아요. 당신은 내 며느리다라고 인정해요. 그 귀한 걸 들을 때 얼마나 감동받습니까? 그러잖아요.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가지고 표현할 때 하나님도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좋아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아까 25절부터 이제 되는데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중간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염려는 왜 오는 거예요? 염려가 왜 올까요? 근심이 왜 올까요? 염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거든요.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두 개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갈등을 한다 그 말이에요. 갈등을 한다. 그 염려는 왜 생기느냐는 얘기죠. 왜 생기느냐. 25절에 지금 뭐라고 하냐면 25절에 염려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염려가 왜 생기냐? 24절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24절. 마음이 나누지잖아요. 갈등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내 마음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염려라고 하는 것이 근심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내가 무엇을 결정하지 못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무엇을 결단하지 못하고 내가 선택하지 못하고 하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딱 결정하면요 염려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나는 그냥 돈이야 라고 결정을 해버리면요 그 사람의 갈등이라고 하는 건 오지 않습니다. 염려, 고민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25절에 너희가 염려라고 하는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왜 생기냐? 24절 때문에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결정하지 못하고 너희가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돈을 사랑할 것이냐? 결국은 염려가 왜 생기느냐? 양다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정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하는 데서
결국은 염려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염려를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길 수 있는 비결, 이 염려를 하지 않는 비결, 뭐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비전이 뭐냐? 25절, 26절, 27절, 28절 쭉 내용에 보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어요. 새를 봐라 그랬어요. 새를 봐라. 그리고 28절에 보게 되면 백합화를 봐라 그랬어요. 백합화. 새를 보고 백합화를 봐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오늘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달에 보면 들풀을 봐라. 아궁이에 던질 풀도, 들풀도 봐라. 백합화를 봐라. 새를 봐라 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성경에 새를 보라고 했으니까 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백합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들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핵심을 지금 두고 그 핵심을 두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를 한번 봐라. 창고에 드리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지 않느냐. 백합화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쌈이라고 하는 그런 관리하는 거, 매주어 주는 거, 이와 같은 그와 같은 수고가 없어도 솔로몬 우붓보다 더 아름답지 않느냐. 아궁이에 던질 들풀도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들풀도 그러면서 하물며 너희가 보냐. 너희, 이 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공중의 새를 봐라. 창고에 들이지 아니하도 그들이 다 먹고 살고 있지 않느냐. 백합화를 받아 쓰고 길쌈 쓰고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아름답게 그 빛을 피지 않느냐. 꽃이 피지 않느냐. 아궁이에 던질 그와 같은 들풀도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지금 누구예요? 누구요? 나.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염려하지 말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왜 생기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모르고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그와 같은 영적 무지한 사람, 영적으로 무식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염려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갈등하느냐? 내가 왜 염려하느냐? 내가 왜 고민하느냐? 그 고민은 네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모르고 내가 지금 현재 누구인가를 모르는 그와 같은 영적 무지 속에서, 영적 무식함 속에서 오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25절 말씀은 결국 한마디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네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라 그 말이죠. 내가 누구인데,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새를 봐라. 새보다 너가 더 귀하고 귀한 소중한 존재 아니냐. 백합화보다도 네가 더 귀하고 소중한 존재 아니냐. 들풀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존재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하물며 내 자녀들을 내가 그냥 놔둘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너는 뭘 기억하라. 네가 지금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면 너희가 염려하지 아니하고 네가 고민하지 아니하고 네가 갈등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가 갈등하는 이유는, 네가 고민하는 이유는, 네가 염려하는 이유는, 네가 뭐한 것을 걱정하는 이유는 네 자신이 누구인가를 지금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 내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그런 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적으로 제가 이렇게 질문할게요. 이재용이 아들이 만약에 돈 걱정을 한다고 한다면 그 아이가 우리는 어떤 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나?
이재용이 아들이 아침마다 일어나면 돈 걱정을 해요. 그럼 우리는 그 아이들을 뭐라고 할 것 같아? 멍청한 놈이나 미련한 놈이나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야. 야, 너 아버지가 누군데? 네 아버지가 뭐냐? 한국 그룹에서 제1, 2벌 서열 가는 그와 같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뭔 돈 걱정을 하느냐? 결국은 이재용의 아들이 만약에 돈 걱정을 한다고 한다면 딱 두 가지예요.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른다든지, 아니면 지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든지. 그렇잖아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든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든지 하면 돈 걱정할 수 있어요.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네 자신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야. 네가 누구이냐? 지금 내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거야. 내가 누구이냐? 염려하는 사람들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든지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얻은 것을 갈등하고 염려하면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든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든지. 그 사람은 정말 바보예요. 그죠? 내가 내 아버지를 몰라? 그 바보 아니에요?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를 모릅니까? 그 바보예요. 바보로 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보가 되서는 안 된다라고. 자, 이와 같은 이제 배경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또 마태복음 10장 보면 이제 부자 청년을 보잖아요. 부자 청년을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 부자 청년을 우리가 겉모습으로 보면 어떤 사람인가를 아마 한번 말씀을 해보실래요? 그 부자 청년은 겉모습에서 드러나는 그와 같은 것을 한번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그는 어릴 때부터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윤리, 시내산에서 1번의 돌판을 받았을 때 2번 돌판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자, 부모를 공경합니다. 요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요,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딱 10년 만에 역전돼 버렸어요.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부모를 부양해야 된다. 딱 10년 전에는 70%가 자식들이 부양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얼마 전에 2020년도에 얼마 전에 부모를 부양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할 때 30%로 바뀌었어요. 뒤바뀌었어요. 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퍼센트가 30%예요. 부양해도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70%예요. 바뀌었어요. 10년 전에는 부양한다라고 하는 것이 70%, 부양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30%. 근데 뒤바뀌었어요. 10년 만에 딱 뒤바뀌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오늘날 세상 속에 지금 이 부자 청년은 부모를 어릴 때부터 공경해 왔던 사람, 그리고 간음하지 않았고요, 도둑질을 하지 않았고요, 이웃 증거하지 않았고요, 이웃 것 탐내지 않았어요. 이것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과 대화하는 지금까지 지켜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로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죠? 나도 이와 같은 사람 될 수 있을까요? 정말 대단한 위대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잖아요.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이웃사랑이잖아요. 그잖아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웃사랑이잖아요. 이웃사랑을 철저히 지켜왔던 이 부자 청년이에요. 오늘날 여기에 앉혀놓으면요, 1등 믿음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거. 나하고 비교해요. 나 지금 믿음과 내가 지금 이와 같은 걸 딱 놨을 때 내가 얼마나 이걸 잘 지키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부자 청년이 외형상으로 보이는 엄청난 그의 신앙, 그의 믿음은 말할 수 없는 거죠.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그와 같은 거. 근데 이것이 이제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진짜인가? 그거예요. 정말 그가 다 지켰는데 정말 진짜냐 그 말이야. 정말 진짜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정말로 믿음으로 정말 좋은 사람인가를 한번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보려면 딱 선택의 요구를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선택의 요구. 선택. 이거냐 저거냐 선택을 요구해보면 그것이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선택의 요구를 해본 거예요. 너 정말 그렇게 해왔지? 예, 다 해왔다. 그래? 그게 정말 진짜냐? 딱 선택의 요구를 해봤어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을 요구해보면 그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말씀이 부자 청년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연달아 나오는 게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연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말씀하고 이 부장처하고 이제 연관 지어가지고 같이 말씀을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주님 그러잖아요. 다 지켰느냐? 네,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팔아.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라고 하네요. 그리고 성경은 침묵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이야기는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자들에게 주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대부분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이 성경책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니 남들한테 다 나눠주면 주님 나는 뭐 먹고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이 나한테 야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줘.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이리 주고 저리 주고 다 나눠줘. 그러면 당장 우리의 머릿속에 질문이 뭐가 있냐면 주님 그러면 나는 뭐 먹고 살죠? 뭐 먹고 살죠? 그런 얘기. 나는 뭐 먹고 살죠? 근데 성경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말에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아멘. 네. 하늘의 보화가 누구에게? 내게 있으리라. 이제 이 말을 종합하면 그런 얘기예요. 다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줘. 그러니까 이 사람 부자층이 뭐라고 얘기냐면 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 그러면 나는 뭐 먹고 살죠?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그런 얘기죠. 내가 책임져 줄게.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합니다. 앞에서 있잖아요. 다 받은 것 다시 받은 셈 그걸로 풍성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 또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너 다 가난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책임질게. 비록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 딱 그 이야기예요. 너 가난한 것에게 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줘봐. 그럼 나는 뭐 먹게요? 나는 뭐 먹게요? 그러면 그런 얘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 내가 책임진다는 얘기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해당됩니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서 내가 책임줄게 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 즉 나를 선택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말씀이지 누구나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게 돼요. 주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 속에 나오는 거잖아요.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갈아서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줘라. 그럼 나는 뭐 먹고 살지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내가 너를 책임져 줄 때 할 때는 바로 이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준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네가 선택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런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종합해보고 요약해보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게 되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사랑하면 반드시 표현됩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면 돈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 뭐라고 하냐면, 너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나를 택해라, 그런 얘기예요. 나를 택하라. 나를 택하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새를 봐라, 백합알을 봐라, 들풀을 봐라. 내가 그들도 다 이렇게 저렇게 다 하시지 않느냐. 근데 하물며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냐, 내 자녀가 아니냐. 근데 내가 어찌 그냥 둘 수 있느냐.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그것이 바로 여기서 책임져 줄게. 내 자녀들인데, 내 자식인데 책임져 줄게. 그런 얘기죠.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선택할 때, 선택하면, 그런 얘기죠. 선택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마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내가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아버지로서의 그와 같은 은혜 속에 사는 저와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늘 선택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 선택의 요구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와 같은 선택에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자신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자신을 먹이고 입히고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나를 보호하고 지키는 그와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5장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소돔보다 강한 영 잊을 일 많은 사람, 이를 들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지나니 믿는 자여 너의 할멈.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은혜는 자만 만나는 생명수는 말라서라. 너를
하늘 뜻을 떠나셨다. 다음 주부터 오후 예배를 드릴 건데, 오후 예배 때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제 이런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상을 이제 한번 주중에 보시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 이제 우리가 삶을 적용하는 거죠. 삶을 적용하는 거예요. 나는 한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활을 해봤다. 할 수도 있었고 그런 게 없을 수도 있고, 왜냐면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나는 선택의 문제에 이런 삶 속에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이런 선택의 기회가 있었다. 참 갈등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갈등했으면 갈등했다. 근데 그런 갈등 속에서 이 말씀이 생각났다. 그래서 좀 힘들지만 하나님에게 유익되는 쪽으로 내가 선택을 해서 이런 생활을 한번 해봤다. 아니면 나는 아직도 이런 생활의 무의식 중에 나의 삶 속에 그냥 살았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시간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이 안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듣는 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듣는 걸로 끝나면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삶에 적용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후 예배 때는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이 이제 여름 속에서 이제 여기에서 졸다가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등등 상황은 여러 상황이 있었지만 다시 이제 저녁부터는 이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선택. 나는 이런 선택이 있었는데. 아니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교회 정말 오기 싫었다. 그런데도 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물론 이제 오전 예배는 이렇게 하겠지만 오후 예배는 서로 좀 더 나눔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대화의 시간이죠.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꼭 이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한 주간 살면서 참 이런 것이 어려웠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간 자기의 삶을 서로 이렇게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 근데 그것이 이렇게 그 전주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연관되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한번 노력해보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갖고.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만약 오후 예배 때 아무도 이야기 안 하면 오늘 예배 오후 예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제가 이게 편안하게 우리 같이 많은 사람이 아니니까
서로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겠다. 만약에 이제 숫자가 많아지면 이렇게 나누면 또 돼요. 그룹. 1그룹은 밑에서, 2그룹은 뭐 여기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서로의 생활을 나누어 보면, 그러면서 저분이 저런 부분에서 참 어려운 부분이 있었구나 지난주에, 그러면 또 우리가 생각나서 기도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어려운 건 사실 압니다. 어렵다고 하는 건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서로 대화를 잘 안 하잖아요. 이야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무의식 중에 한 주간을 살면요, 말할 게 없어요. 그잖아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살면요, 내가 지난주에 뭐 하고 살았지? 생각 없으면 그냥 직장만 왔다 갔다 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냥 평상시 일만 그냥 했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면서 살자는 거죠. 신앙생활을 삶 속에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이런 교회들이 점점 생기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가정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이미 진작부터 시작했고 지금도 잘하는 교회들은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서로 어려운 점도 알고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도 알고, 그러면서 그것이 물론 단점일 수도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런 것들이 더 좋다라고 하는 거죠. 서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사람 단점을 이용해서는 안 되겠죠. 그 사람이 그와 같은 아픔을 우리가 알고 기도해 주고 보듬어 주고 사랑해 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니까. 그것이 어디 가서 합니까? 세상에서는 할 수 없잖아요. 서로 아픔을 보듬어 주고 안아주고 기도해 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서로 아픈 분을 싸매 줄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나중에 계속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설교하는 식으로 하고, 하지만 한번 시도는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진작부터 사실은 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이렇게 아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장 사랑으로 귀한 것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으로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표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택의 요구가 있을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에 선택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가 드러나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다스려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아버지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그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 속에 성령의 역사로 더 그들의 삶 속에 풍성함으로 열매로 얻어지는 그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게 복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교통 감화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의 요구에 있을 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곳에 선택되어지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에 빛날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